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갖고 믿음과 기도로 가고 깨닫고 품게 되는 예수님, 믿음과 기도로 가고 깨닫고 품게 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성경을 좀 읽으시나요? 마치 무슨 신비한 책을 읽듯이 아니면 거기서 무엇인가 중요한 내 삶에 잊지 않아야 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야 하는 어떤 그 공부의 책으로 혹시 읽으십니까? 근데 실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마치 시집을 읽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읽을 때 마치 신비의 책처럼 읽으려고 하면 사실 잘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읽을 때 때로는 거기에 나오는 표현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면 마치 예수님께서 시 한 편을 읽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실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실은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어떤 길을 따라서 쫓아오면 내가 간 그곳에 너희들이 이르게 되는지 그 길도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4절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마는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사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고 또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또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매우 솔직하게 예수님께 묻게 돼요. 사실 이것은 도마 혼자만의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도마로 대변되는 제자들 모두의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까 그 길도 정말 몰랐던 것이죠. 그것이 제자들의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 상황 가운데 도마가 먼저 나서서 사실은 제가 정말 모르고 있다고,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곳도 또 그곳에 이르는 길도 정말 모르고 있다고 솔직하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건 솔직함이에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 모릅니다. 예수님, 제가 사실은 정말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숨겨놓고 무엇인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신앙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또 중직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모른다고 말해야 하는 거예요. 제 상황이 실은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실은 이렇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서 하나님, 사실 저는 믿음을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런 일들을 보고 어떻게 당신을 구주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게 저는 사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실은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주님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그 로안 윌리엄스가 쓴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르시 공동체를 세운 사람인데 그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심적인 고난을 겪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때의 상황을 적어놓은 짧은 글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가 공동체를 떠나고 어떤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한 청년과 같이 삶을 살아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너무 그 청년이 밤새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러니까 주먹을 들고 그 사람을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라르시 공동체의 설립자인 장 바니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은퇴하고 나서 그 사람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아담과 함께 지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매일 밤마다 그 청년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니까 어떤 유혹이 자신의 마음에서 확 올라왔냐면 주먹으로 그 청년을 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휘말리는 자신을 보면서 커다란 굴욕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느끼는 굴욕감 중에 이런 굴욕감이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그런 굴욕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근데 그가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확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혹시 나의 이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숨어 계신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점차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을 인정한 그 순간에 그 어둠 속에 예수님이 빛으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만약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이 굴욕감의 어둠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그 어둠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계신 그분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 바니에는 우리보다 신앙적으로 훨씬 깊은 경지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는 그가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는 순간 그 어둠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솔직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자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이든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그 모든 것을 갖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괴롭다면 괴롭다고, 혼란하면 혼란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빛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을 해도 여러분 그것을 벗겨내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게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솔직함입니다. 정직함이에요. 무엇인가 바르고 무엇인가 오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만약 도마가 솔직하게 질문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들을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자신에 대한 고백을 우리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그곳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실은 율법을 따라서 산다는 그 의미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뜻입니다.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걷는다라는 말은 랍비들의 율법의 세세한 규칙을 의미하는 할라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 없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 없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배웠고 읽었습니다. 실은 우리가 우리의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필사하는 지체도 있죠. 말씀을 적고 또한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길을 멀리서 보면 그 길이 만약 지도를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면 그것은 그냥 그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길 위에 두 발을 얹고 걸으면 그것이 정말 길임을 알게 됩니다. 걸으면 알게 돼요. 우리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읽은 만큼 솔직하게 한 걸음, 때로는 10걸음 그렇게 걸어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주일에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살아감으로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실은 이미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고 또 그 길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분을 믿고 근심하지 말며 이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기도 중에 걷는 기도라는 게 있어요. 기도를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정말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디디며 예수, 또 한 발을 내디디며 그리스도, 또 한 발을 내디디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걷는 기도예요. 근데 실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말하는 예수가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기도입니다. 신앙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큰 은혜를 받고 막 뜨거운 불을 받고 그것으로 신앙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선물 받은 것이고, 그 기회를 선물 받아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 불이 내리기를 결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길이에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에요.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가장 바른 길은 가까워질 것이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그 나쁜 길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아닌 것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아직 우리가 모르는 말씀의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돌아보지 않아야 하는, 내가 다시는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과거의 일들이나 어떤 상처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상처들은 그것을 자꾸 들여다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면 점점 그것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통해 어느 순간 세월이 지나 어느 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게 그런 상처가 있었나? 라고 불현듯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길의 안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잘 그 영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견고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있는데 그 언약 안에 진리가 없다면 어느 누가 그 언약을 지키려 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언약을 맺는데 그 안에 참된 이치가 없고 참된 진리가 없다면 그 언약을 누가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신과 인간이 맺은 언약 속의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신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세상처럼 계약금을 걸듯이, 보증금을 내듯이 그렇게 돈으로, 재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면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좋은 학벌이나 높은 사회적 지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건 오직 단 하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에 대한 진실됨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약의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끊임없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존재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인 것을 아는 성도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유일한 보증이 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진리가 될 수 있고 누가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우리가 신앙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수없는 신앙의 경지와 신학의 높이를 쌓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없고 그런 경험과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한 언약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그 진리가 참된 진리이기 위해선 무엇이 그의 진리의 성격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그것은 영원하고 유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진리가 이번 세기에만 200년에만 그것이 진리이고 만약 300년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만약 그 진리가 아니라면 그러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럼 그건 진리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 진리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영원하고 유일해야만 그것이 참된 진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원하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로 유일하게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주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던지는 그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해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이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그는 진리를 묻습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리를 찾으십니까? 참된 이치를 찾으시나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여러분 보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갈지짝 얼음으로 지리산 가리산 왼쪽 오른쪽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걸어갈까요? 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때로는 동쪽으로 때로는 서쪽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나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 아니면 누군가 들려줬던 이야기들, 아니면 어떤 목회자의 설교 한 편, 그것만 듣고 그것만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더디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 안에서 영원하고 유일하신 흔들리지 않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을 만나는 경험들 속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목회자를 만날 수도 있고, 교회의 경험들 속에서, 아니면 나의 어떤 신앙 인생의 경험들 속에서 나에게 신앙의 이름으로 상처를 준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버려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바라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서 잘 이해가 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시간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언젠가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느 누구도 답해 줄 수 없습니다.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 또 여명학교의 제자들, 그분들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어야 했냐고, 어느 누가 그거에 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답 못 해줍니다. 그거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에 품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사울의 삶을 그렇게 맹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고 나중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가 돼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가 인생의 노년에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농담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라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근데 그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주님, 왜 나를,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며 달려들었던 그때 왜 나를 막지 않았습니까? 왜 그 일이 내 인생에 없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 사도 바울이 되며 그는 그의 그 의미조차 나중엔 다 알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간절히 3번에 걸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것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그 어떤 사건과 사연들, 또 없었으면 하는 자신의 그 죄악된 여러 가지 과거의 그 일들, 그것을 막아주지 않았던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을 세월이 지나 나중에 사도가 되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받아내기로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신앙은 세월이 지나며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수납하는 것으로 대부분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로 믿고 받아들이시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등 떠밀어서 그 길로 억지로 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언제나 보여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언제나 와주기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끝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그분의 마지막 자신에 대한 고백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런데 사실 얼마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말씀처럼 나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을 증거하시게 되시죠. 하나님을 향해 죽는 죽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인 부활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의 그들의 생명은 결국 부활의 또 다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장례식을 집례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 고인을 뜻하는 그 위패 앞에 보면 그 고자가 적혀 있죠. 근데 그 고자를 자세히 보면 입구자 위에 열십자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영혼의 입술에 십자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로, 어떤 진리로, 어떤 영혼의 길로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입술에 십자가를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이 천국 환송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향하여 내가 길이다, 너희들이 가야 할 그 길이 바로 내가 살아왔던 이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에 바로 진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길과 진리를 향해서 걸어갈 때 종국엔 생명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고 또 어떻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다 알겠는데 좀 더 확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믿음의 간구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왜 냉랭해집니까? 신앙적인 지식을 많이 몰라서? 그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혼의 냉담함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기도를 하면 그러면 나의 신앙이 매우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수년을 하고 수십 년을 했지만 여전히 나의 신앙이 단단하고 딱딱한 건 이유는 내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편지를 읽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결코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 편지를 읽었으면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그것을 통해 믿음과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걸어갈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기도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넣게 되죠. 근데 그거의 근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문장을 기도의 맨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의 입술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영혼 안에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그 무엇보다 내게 더 깊은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내가 가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 길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이 긴 여정을 무엇인가 뜨겁고 우리를 벅차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차오르고 잘 다져지는 믿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라는 이 기도를 갖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시는 차분하고 침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